있습니다. 표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주는 교회.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석실에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실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통역실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연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주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영양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빛이 비춰진 모든 식물들은 엽록소를 통해서 탄소 저변으로 또 영양분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그 양식이 되고 또 사람들은 그 동식물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을 켜서 캄캄한 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 어둠은 영적인 의미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면 마귀는 그 어둠을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살려고 해도 여러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되고 깨끗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빛을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온갖 으르렁대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 가운데 그 헤드라이트나 이 빛을 확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소스라치면서 다 도망가듯이 예수님의 빛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집안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환을 주고 질고를 줍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집안의 모든 우환이 질고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가난은 사라지고 자연히 구하게 되고 복받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복을 받아야 돼.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춥고 어둡고 외롭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부여와 건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받아야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는 것은 사명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잘 믿어서 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적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가난을 물리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의 빛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빛이고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물고기들은요 물을 거슬러서 펄떡펄떡거리면서 헤엄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들은요 물에 떠밀려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운명과 환경을 우리가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습관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려서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좌절과 또 낭만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궁핍과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어둠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가서 에덴에서 잘 살던 그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속았어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받은 그들이 자녀를 낳으니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살인의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온 세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오늘날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에서 어르렁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면 마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된 모습을 보고 마귀는 얼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어둠의 열매를 멸해버리고 생명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의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비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된 곳부터 문명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 선교사들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민족 60년대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받아들이고 성도의 수가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500만이 되고 1천만이 넘게 됐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빛이 비춰졌지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되고 마귀가 멸해지고 생명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에 가도 내가 그래도 많이 해외에 다녀봤는데 잘 산다는 미국이고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외관적으로 볼 때 잘 사는 그러한 나라는 없어요. 그 비결이 바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십자가의 빛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래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비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약하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에 계속 한번 쳐봐요. 46,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부른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불안, 초조,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그 모든 좌절과 절망까지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 같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의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쫓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가난도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도 어둠입니다. 허무와 절망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 환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어둠이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 봐요. 뭐 CEO라고 해서 얼굴이 밝아요? 아니, 세상 근심 걱정.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그 얼굴에 어둠이 비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모든 어두움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끌고 안고 가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다 못 박히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다 뺏겨서 이제는 아무 실수 쓸 수 없는 파멸된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에는 마귀는 자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면서 6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면 우리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게 돼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받고 송아지가 정말 그 우리에서 뛰어나와서 기뻐 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갈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악한 자의 꾀에 빠지게 만들지. 그래서 악한 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인내함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출 수 있느냐 하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와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죄가 사라지고 맙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해결 못할 죄, 내 스스로가 해결 못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하늘나라에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은 최후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만 바라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고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 많은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건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셔서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시편의 103편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우리가 늘 맑고 밝고 환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 앞에 늘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빛 가운데 거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쫓겨나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개인의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서 어둠은 사라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2018년도 여러분들의 목표와 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영광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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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